2017년 11월 12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네 번째입니다.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땅을 차지하게 되게, 땅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함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프라우테스는 예를 들어서 사물의 부드러움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인형을 좋아하는 이유이죠. 부드러운 털, 사물의 부드러움입니다. 두 번째, 짐승들의 유순함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온화함입니다. 저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끌리는 사람의 100만 불짜리 매력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기술해 놨는데, 경청, 부드러움, 온화함, 겸손, 배려를 특징으로 삼았습니다. 경청, 부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 속에 경청과 온화함, 겸손, 배려. 네 번째입니다. 징계와 관련하여 관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물의 부드러움, 동물의 유순함, 사람들의 온화함, 징계에 관하여 관대함입니다. 용서, 관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히브리어에는 이 헬라어의 프라우테스와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대응하는 단어이죠. 아나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나우. 이 히브리어는 원래 비천함, 억압된 상태의 노예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비천하고 억압된 상태에서 전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그 종으로,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노하던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비천하고 억압된 상태에서 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비천한 종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또 노하는 그런 성격을 품지 않는 것을 히브리어에서 이 온화함이라는 단어를 아나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온화함이란 단어가 약하고 또 비겁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령 사나운 개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사나운 개가 이렇게 온순해지는 것은 아마도 훈련을 통해서 주인에게 복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복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공고한 자, 겸손한 자입니다. 비천하고 억압된 상태에서 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땅은 무엇입니까? 땅은 어떻게 소유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인데, 이 겸손한 자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인데 땅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어떻게 소유되는가에 대한, 땅은 천국인데 그 땅을 어떻게 소유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 천국을 어떻게, 땅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가복음 4장 9절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온순한 자,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인데 공고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죠. 회개한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를 겸손한 자, 곤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한 자들은 땅을 소유받게 됐는데, 땅을 얻게 되는데,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 땅을 어떻게 소유하는가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는 로마서 10장 17절, 마가복음 4장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매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돌이켜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렇게 깨달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깨달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은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회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랜 동안 다녔어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는 회심함이 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에서 회개에서 돌이키지는 않아요. 절대 결정도 하지 않을 뿐더러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단에 딱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복음을 들어도 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제 말이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심어지나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판에 심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아니에요. 혹시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집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직장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다른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차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렇게 항상 정하는 여러분들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기준을 잘 정하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기준이 잘못 정해져서 인생을 실패하는 분들을 잘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기준을 잘 정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을 잘 정하셔서 그것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판에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여러분들 그 기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셔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적인 것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적으로 일단 깨닫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셔도 지식으로라도 이렇게 잘 받아서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마음판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어느 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정말 십자가의 은혜,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지식으로라도 지적으로 동의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지적인 동의가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통해서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닫거나 목회자라고 해서 복음을 잘 깨달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신학자가 복음을 잘 깨달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인 동의는 먼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적인 동의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글 공부를 못하신 분들, 지적인 동의가 없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열매를 보면 지적인 동의는 분명히 없었는데 성령의 체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확실하죠. 천국을 보았다든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에게는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신 그런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을 보신 분들은 지적인 동의가 안 일어나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동의가 있어도 그러한 체험과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냉랭하죠, 삶이.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지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또 체험과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누가 더 믿음이 있는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성령께서 이분에게도 지적인 동의가, 체험을 하신 분들에게도 지적인 동의가 생겨나실 것이고, 체험과 지적인 동의와 또 체험이 이렇게 결합되어졌을 때 확실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지적인 동의와 체험과 경험이 이렇게 하나 되는 여러분들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음에서 남에,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도 문법을 열심히 하고 쓰기를 열심히 하고 해도 잘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영어를 잘 듣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듣고 내 안에 이렇게 그것이 새겨지게 되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문법을 몰라도, 단어를 몰라도, 단어의 뜻을 몰라도 말을 참 잘하는 걸 보면은 듣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걸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성경 말씀을 습관적으로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것을 듣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깨달음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없는 믿음은 초점이 없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방향도 없습니다. 내용도 없어요. 동기도 없고 과정도 열매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음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초점, 방향, 내용, 동기, 과정,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이키겠다는 의지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생겨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절대 이 말씀 듣고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 말씀 듣고 돌이켜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여러분들 마음판에 생겨나는 그런 믿음 없는 불신앙의 신앙에서 믿음 있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고백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번역의 문제입니다. 번역의 문제.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성경적인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한 자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번역판들을 잠깐 좀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온유입니다. 겸손, 온유, 겸손.
시편 37편 11절에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새 번역에서는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가난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시편 22편 26절에 개역성경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근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온유, 겸손은 가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또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10편 12절의 개역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고난받은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또 공고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공고라고. 시편 69편 32절의 개역성경은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새 번역에는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 기뻐할 것이니, 겸손을 고난, 역경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132편 1절 개역성경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새 번역 성경은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며 주십시오. 여기서 온유는 겸손, 고난, 역경, 가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아나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온유, 겸손, 가난, 공고, 또 역경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한 단어 온유가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번역자마다 다르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가난, 고통, 온유, 겸손을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단어로 표현 안 하고 있는 이 단어가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은 제가 그랬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가난은 이제 부자나 뭐 이렇게 재산이 뭐 많거나 적은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적게 소유하고 있거나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회개한 자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해 드립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회개한 자입니다. 그게 선포해 봅니다. 가난한 자는 회개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온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 온유한 자도 성경에는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본보다 한 단어 아나오를 다른 번역본의 다른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 온유한 자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겸손한 자라고 바꿔서 써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을 대부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다 겸손한 자라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개역 개정은 이 겸손과 또 온유를 모든 온유, 겸손 이렇게 다 다른 번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서 온유한 것이 진짜 사람이 온유한, 동물의 온유한 온순함, 사물의 부드러움, 뭐 또 징계에 대한 관대함, 사람들의 온화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의 모든 총천적인 단어의 원 기본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한 자들이 갖는 가난, 온유, 다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는 온유, 가난, 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단어의 원천은 다 번역본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그 단어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 실질적으로 가난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믿음이 나쁘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믿음이 좋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난이라는 의미는 회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거나 유로를 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가난한 자니까 그냥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는 그런 여러분들 유로를 받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참 온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성격이 난폭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난폭한 자나 온화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를 천국에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인데 겸손한 자는 회개한 자예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정말 모세가 성경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한번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모세하면 누구예요? 모세하면 누구예요? 모세하면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의 궁전에서 사는 왕자로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돼요. 모세는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얻게 돼요. 그런데 성장하여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난폭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양을 치면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됐죠. 훈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품은 잘 안 변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고난의 훈련을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궁전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기 비천한 양들을 치는 목동이 되어서 살아가는 40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천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변했을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의 이제 광야에 험난한 길을 떠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궤를 받습니다. 십궤를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또 돌판을 깨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쉽게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람을 죽이고 이제 돌판까지 깨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까지 갔는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격해 들어가고 모세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후원을 하죠.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우한 그런 말로를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민수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없어요. 민수기 20장 제 성경으로 22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순히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물이 터져라, 물이 나와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라라고 명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그냥 2번, 한 번도 아니라 2번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아마 과거에 홍해를 건널 때 그때는 지팡이로 바다를 홍해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치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근데 오늘은 지금 똑같은 상황을 또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으로 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2번 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세는 좀 한성깔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한성깔 하시죠? 한성깔 다들 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들 한성깔씩 다 한성깔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도지만 저도 한성깔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모세를 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을까?
이건 번역의 문제예요. 번역에. 그래서 모세는 겸손함으로 바꿔야 돼요. 모세는 이 땅에서 온 지면에서 제일 겸손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민수기 이왕 찾은 김에 민수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저는 개역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냐면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공동번역에서는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NIV 킹제임스 성경 NASB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영어 성경들도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다 번역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NIV, NASB, SB 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보단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겸손한 자들의 특성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겸손한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겸손한지 알 수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주목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잘 어떻게 반응하는가 옆 사람들 이렇게 눈여겨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들을 눈여겨 보셨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 그리고 돌이켰는가 안 돌이켰는가 그런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달으셨습니까? 평생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 진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을 보면은 복음을 듣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죄는 그냥 막 짓고 다니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늙으니까 죄도 못 깨닫고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표 얻어놨으니까 이제는 늙어서 이제 죽게 되니까 맨날 건강 타령만 하고 있어요. 건강에는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이러고 있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 없는 고백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믿음으로만 고백해서 구원받는다 해놓고 믿음 없는 고백들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복음을 듣고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회심이 없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고백은 그냥 지식적인 고백이요. 그냥 이성적인 고백이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오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회심이 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죄에 대해서 회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있으면서도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복음을 잘 듣고 잘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직도 복음을 잘 듣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전혀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술을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보면은 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다녀도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이 산상수훈, 이 복음서에 들어있는 이 복음의 핵심,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압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들 복음을 빨리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들었는가, 제자들이 무엇을 듣고 깨달았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의 주제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의 주제가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나서 예수님께 선포하신 복음을 한마디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애를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펼쳐봅니다. 여러분들 성경 옆에 성경을 펼쳐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1절 2절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쉬운 성경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면,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굳게 붙들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크게 선포해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3절과 4절에서 이제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는데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되었다가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1절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고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고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말이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어떻게 듣고 반응했는가라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변화된 자들이에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자들의 변화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된 삶은 뭐였냐면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은 천국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주라 고백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을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셨죠.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이걸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그러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또 그렇게 죄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죄를 회개한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 자들인데 부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면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성경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온 새 삶을 사는 부활의 삶을 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따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지 않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면 또다시 부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죄를 회개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세사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럼 변화된 삶도 분명히 겸손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부활하신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온유한 자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천하고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이 된 거예요. 전이. 그래서 비천한 종이 하나님을 믿음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은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건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죄사함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변화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세 가지 사례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의 삶을 사는데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자인가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례는 마가복음 9장 33절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천국 권력, 그러니까 천국이 권력을 쥔 자와 또 쥐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는 그런 계급 구조 사이로 상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의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서 으뜸 가는 자는 섬기는 자들이라고 예수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35절에. 그런 다음에 어린아이를 안고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환영받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세리도 천시되어졌고 과부도 천시되어졌고 그런 천시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이렇게 그렇다고 천시받는 사람이 천국에 가냐 그 말이 아닙니다. 천시받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가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늘 겸손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죄에 대한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겸손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사심이 없어요.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 끝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유죠.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성품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없어요. 나약함이 있어요. 나는 힘없는 나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죄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대부분 보면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목회도 목사님들 보면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하니까 된다, 내가 하니까 목회 이렇게 잘 되지 않느냐, 2년 만에 이렇게 부흥되지 않냐, 4년 만에 이렇게 부흥되지 않냐, 내가 없으면 그 교회 망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들도 내가 그 교회에 있으니까 부흥되는 거야, 내가 그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부흥되는 거야. 옆에 주위에 보십시오. 몇만 불씩 헌금하시는 집사님들 교회에 없어도 교회 참 잘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하니까 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야. 내가 목회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하시니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앞주에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보다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눈물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보다 더 하나님이 더 눈물 흘려주시고 목회자가 흘리는 눈물보다 하나님이 더 눈물 흘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이 마음 아팠을 때 흘리는 그 눈물은 자식이 언제 깨닫게 됩니까? 자식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걸 깨닫게 돼요. 그 자식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아팠을 때 이제 그랬구나. 내가 과거에 내 부모를 속썩이게 했을 때는 내가 그걸 잘 몰랐었구나. 그랬구나. 여러분들도 죄를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전도하는 자들이에요. 새끼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고 성장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아이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노여워할 때나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럴 때 부모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나약함을 인정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말씀을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자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젊은이는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이 사람 정말 적극적이죠. 정말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얼른 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 어쩌라고 붙들고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항상 있으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설교가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내 것으로 만들까? 그냥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길까?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될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간절함,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냥 붙들려고 하는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 얻으려고는 애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정말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갔는데 항상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는 자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떻든 간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천국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이런 질문과는 그 젊은이의 질문과는 전혀 무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야 영생 얻으려면 나를 잘 믿어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 그러면 천국 간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와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와 의로움에 대해서. 계명을 다 지키는 자들도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계명을 다 지키는 자들도 선하지 않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선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나 하나님께 돌이켜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것이 너의 신이었다. 그래서 그 재산에서 돌이키지 못해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께서 젊은이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지.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의 신이다. 그래서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업하다가 참 잘 나갈 때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그러다가 사업 다 잃고 또 건강 잃고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신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거든요. 돈의 위력이. 건강이 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거든요.
그러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정말 구제가 불능이죠.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방향에 대한 전환하겠다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방향 전환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선택이에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는 끝내 자신의 재산을 섬기기로 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그 길을 선택했죠. 예수님께서 젊은이에게 하신 말씀을 잠깐 좀 검토해 보면은 5가지 명령을 내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10장 21절에 가서 팔아서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서 팔아서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처음 세 명령은 가서 팔아서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난해지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가난해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난도 회개였고 회개한 자의 마음의 상태였고 또 오늘도 온유함도 겸손한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겸손한 자는 분명히 회개가 따라와요. 회개한 자들은 분명히 방향에 전환되는, 새롭게 되는 선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말 회개하셨다면 방향의 전환이 새롭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 없는 방법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또 선행으로 획득되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은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천국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해지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난해져야 천국을 들어간다는 말도 아니고요. 의로워져야,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이 천국을 들어간다는 말도 아니에요. 천국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천국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이 세상에는 근심, 두려움, 아픔들, 걱정들, 염려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여러분들 붙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숨줄 딱 끝날 때까지도 그걸 붙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에 남은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회개하는 자, 인생을 새롭게 변환하는 선택이 오늘 여러분들이 꼭 있으셨으면 해요. 오늘, 내일도 아니고요, 어제도 아니고요. 오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을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겠다. 죄를 꼭 회개하시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겸손한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문은 제자들이 여전히 천국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명,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은밀히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이분들은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땅에서 야망을 보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 잘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천국이 이 나라에 임하면 하나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저도 한 자리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죠.
좀 행세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을 다 주관하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있죠. 누가 가장 큰가? 예수님께서는 누가 가장 큰가라는 대답을 권력을 많이 쥐고 있는 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행세를 많이 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오늘은 번역의 문제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로 바꿔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 겸손한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면의 상태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회개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내면의 상태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순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는 순교하지 못해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까 아무도 따르는 자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마틴 순교자들처럼 돌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런 순교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 더 은혜가 임하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깨달아 돌아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섬기는 자들입니다. 누가 그의 나라에서 가장 큰가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큰 자들이다. 큰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선포하시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겸손한 사람들 되시어 천국에 들어가시는 축복을 다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들 겸손한 자들 되십시오. 아멘.